초기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음의 협박을 당하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얼마 안 되어가지고 복음 증거한다는 이유 하나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이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걸 겪은 사람들이에요. 피난 가고 이사 가고 도망가고. 근데 그 정도가 되면은 좀 믿음이 약하여지거나, 아이고 예수 믿다가 죽을 뻔했네, 아이고 예수 믿다가 내가 집도 버리고, 예수 믿다가 직장도 잃어버리고, 아유 안 되겠어, 예수 믿는 거 좀 미루어야 되겠어, 이렇게 할 만도 한데, 그 사람들은 성경 어디를 봐도 믿음을 버리거나 믿음이 약해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찍어 누르면 누를수록, 핍박과 박해를 가하면 가할수록 믿음이 더 활활 타올라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 흩어져서 믿음을 버렸더라, 이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했다고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지금 같으면 어쩔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믿은 지 한 달 되고 6개월 되고 1년 됐는데 예수님 믿다가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했어. 예수님 믿다가 주일날 문 닫다 보니까 매출이 그냥 팍 줄었어. 예수님 믿다가 교회 와서 누구한테 모함 받아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교회는 안 다녀,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들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오늘도 보세요. 19절 보니까, 1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19절, 네, 다 같이 19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참 까지라는 말이 중요해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지도 잠깐 보여주실까요? 어디까지 갔어요? 예루살렘이 있는데요, 유대 바로 위에 예루살렘 보이죠? 가이사라 밑에. 거기서 박해받고 환난 받으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베니게는 바로 위에, 가이사라 위에 지금의 그 레바논, 시돈과 두로가 있는 베니게 지역에, 지금 페니키아라고 하죠. 지금은 구레네, 아프리카 가장 북쪽에 있는, 지금은 리비아죠. 리비아, 구레네. 구브로 섬이네요. 섬.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해요. 키프로스 섬. 저 위에 안디옥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즘 믿음과 신앙에 비교하면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정말 강한 신앙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신앙입니다. 강한 신앙, 야성을 가진 신앙, 믿음. 감옥에 가둬도, 재산을 빼앗겨도, 두드려 맞아도, 죽여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 생각하면은 참 요즘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너무너무 믿음이 유약해. 온실 속의 믿음이야. 툭하면 교회 안 나온대. 어떤 사람들은. 그 차이점이 뭘까요? 김성훈 지사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래요? 김성훈 지사님이 안 그렇지만은. 진정으로 믿는 것과 가짜로 믿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뭘 믿었어요? 예수님. 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다, 나의 주인이다. 그걸 진짜 믿으면, 그래 좀 섭섭한 얘기 들었다고 해서, 그래 좀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예수님 믿고 좀 감옥 좀 갔다고 해서 그거 버리겠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데? 너무너무 핵심을 얘기했어요. 진짜 믿으면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느냐, 내가 죽은 상태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문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너무너무도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는데 툭 해서 걸려 넘어서 믿음을 포기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날마다 확정하라고 했거든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는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인가? 섭섭한 얘기 하나만 들어도 믿음을 버리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감옥에 가둬도, 죽인다고 해도, 모든 집을 버리고, 논과 밭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가게를 버리고, 멀리 구부로까지, 멀리 안디옥까지 도망갔는데 안 믿을지요. 그게 아니라 가서 믿음을 지켰을 뿐더러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이 기가 막힌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우리 강한 믿음을 가집시다 한번 해보세요. 좀 강한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을 끝까지 지킵시다. 이렇게. 아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네, 오늘 말씀 보니까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을까? 우리 석희균 자매님 얼마 전에 한국 갔다 오셨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이 사람들이 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전문가인데 한번 해보세요. 네? 잘 안 들려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면 고개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모르겠다. 모르겠다. 황도현 집사님, 뭐 그것도 모르냐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황도현 집사 얘기해 보셔. 같은 민족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그것까지밖에 모르겠어요? 첫 번째, 말이 안 통하니까. 괜히 감동받는 것 같아요. 하시네. 말이 안 통해. 두 번째는 그렇게 고넬료 이방인이 구원받고 이디오피아 내시도 구원받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그렇게 회의해가지고 와 이방인에도 생명 없는 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사람이 한 번 굳어진 생각 버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말도 안 통하지, 유대인만 편하지, 유대인만 구원받, 그러니까 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오픈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데 열방에게 모든 all nations, all tribes, all the people,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요,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 한번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을 띄워주실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거기까지만 일단 20절만 읽었어요. 구브로, 저쪽 키프로스 섬이죠. 구브로가 아프리카 사람. 쿠레네 사람들이 예루살렘 와서 예수님 믿고 흩어져 도망갈 때 자기 고향으로 안 가고 어디 갔어요?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말이 통하니까. 말이 편하니까. 우리 허진 목사님은 스페인어에 굉장히 능통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도미니카 가셨는데 와, 스페인어를 그냥 얼마나 설교를 물론 다 외워왔겠지만은 얼마나 유창하게 설교를 하시는지. 세미나를 2시간 동안 인도하시는데 스페인어로 막 안 보고 하시더라고요. 비행기 갈 때도 외우고 잘 때도 외우고 계속 외우던데 하여튼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스페인어에 자신이 있으니까 거리 가다가 그냥 2분만 시간 있으면 가서 막 전도하고, 저하고 식당 가잖아요. 그러면 틈만 있으면 가서 막 종업원에게 전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언어의 자유로운 거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 있어요. 고넬료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회라는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애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시야가 보는 게 넓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처음으로 전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1절 말씀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보니까 a great number of people 이렇게 해요. 그냥 a number of가 아니라 a great number of people believed and found to the Lord. 턴이구나, 턴. F가 아니라 turned to the Lord. 주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몇 명쯤 믿었을까? 복음을 증거하면은 굉장히 본인이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저는 전도할 때 보통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거든요. 사형리를 쭉 읽어주는 게 아니라 읽어주면서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요. 꼭 한 20분 걸려요. 그것까지 하는데. 근데 표정도 굳어지고 마음도 닫혀 있는 것 같아서 아이고 안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저 예수님 믿겠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얼굴 보면 믿을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제가 전도한 게,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내용이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할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게 내가?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적 사람인데 누군데 나를 위해 죽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게요? 예수님 믿으면 제가 모두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뭔 놈 하나님의 자녀? 뭐 이렇게 내가 그럼 하나님이란 말이야?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제가 말을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해도 설득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이상해요. 한 20분 동안 복음 전하면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제 기도를 따라서 하세요 라고 따라서 예수님이 기도는 어떨 때는 이 사람이 가짜 믿은 건가? 나한테 괜히 미안하니까 막 오해할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열심히 믿어요. 나중에 집사도 되고 좋은 제자가 돼요. 그때 믿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전도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설명을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21절에
주의 손이, 한번 띄워보세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뭐 이 사람들이 사도들도 아니고요, 목사들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감독도 아니고, 집사들도 아니고, 예수님 믿은 지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많아 1년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 사람들이 뭐 세련되게 뭐 제자 훈련 받거나 전도 훈련 받거나 사형제 가지고 전도 폭발 훈련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가서 투박하게 가서 예수님 전한 거예요. 예수님 좀 믿어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내 죄가 다 사함 받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알죠?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믿어보세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누구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 다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했어요. 주의 손이 함께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거듭날 수가 없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이 거듭나게 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복음은 내가 증거하지만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에요. 아멘. 그거 분명히 믿으면 전도하는 게 그렇게 두렵거나 부담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전도할 때 망설여지고 자꾸 두려운 이유 중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말 잘해가지고 내가 기가 막히게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그냥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팍 설득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부담감 있게 전도 안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 내용이 설득한다고 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전하기만 해. 믿게 하는 건 내가 할게. 알았지? 너가 전해가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 믿어봐요. 그럼 구원받아요. 그 말에도 구원받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간증책을 읽어봤더니 그 누나를, 그 자기 누나를 항상 교회에 태워다주고 장면 밖에 있는데 누나가 너도 한번 예배 드려봐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 말 한마디 듣고 예수님 전능하셔? 그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무당 출신 어떤 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믿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믿게 하고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죠. 아멘. 네. 집에 가서 전도해 보세요. 친구들에게 전도해 보세요. 너 예수님 믿어라. 너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지. 그러면 미쳤다는 얘기들은 어떻게 하나? 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믿는 거예요. 그 말에. 수많은 사람 돌아오니까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소식이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 볼까요? 22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와, 안디옥에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대야. 교회가 생겼다네. 담임 목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누굴 보낼까? 제가 제일 먼저 가진 질문은 그겁니다. 와, 이 바나바, 와, 이 바나바. 12명의 사도가 있는데 사도 중에 한 사람 담임 목사를 보내야지. 베드로 보내거나 요한 보내거나 마태를 보내거나, 비록 한때 의심했지만 도마를 보내거나, 보낼 사도가 얼마나 많아. 근데 왜 바나바냐 이거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집사 7명이 있는데, 스데반은 죽었지만 순교당했지만 6명의 집사 중에 하나 보내면 되는데 왜 바나바를 보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조천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왜 보냈느냐 이거죠. 착하고 성령이 충만이니까. 참고로 2부 예배 때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오윤길 목사를 닮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 어떤 분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아주 제가. 그래서 우리 조천 이사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요
한 20여 년 전에 사도행전을 처음 쭉 읽어보고 사도행전을 연구한 다음에 저는 바나바에 매료되었어요. 빠졌어요, 제가. 바나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나도 바나바 같은 사람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바나바인 거 아세요? 우리 조철임 사님 아들도 바나바죠, 이름이. 한 사람은 마태, 한 사람은 바나바. 저도 영어 이름 바나바예요. 미국 사람들 만나가지고 인사하다가 My name is 인기노, 인기노? 뭐 잘 몰라요. 저는 바나바 이렇게 그냥 바나바. 쟤는 바나바예요. 예, 컴퓨터에서도 저의 닉네임은 전부 다 바나바예요. 바나바예요. 저는요. 바나바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까요? 예, 공동번역으로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 사람으로 사도들에게서 잘 띄워주세요. 그 앞에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 사람으로 사도들에게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 바르나바 공동명령이겠네. 바나바라고 불리는 요셉도 이렇게 네. 요셉도 자기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다 바쳤다 이렇게 했어요.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나바가 위로, 바가 아들. 본래 이름은 요셉인데 그냥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누가 슬픔 당하면, 누가 상처받았으면은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바나바 요셉의 눈에 보여요.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돈이 없으면 돈 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냥 너무너무 잘하니까 사도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위로의 아들이야. 그래서 요셉은 몰라도 바나바나. 저는 이 말에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아직까지 잘 못하지만은 나도 그런 사람 돼야 되겠다. 나도 사람들을 좀 위로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제가 목회할 때 그렇게 결심했어요. 자기 밭을 팔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나도 돈이 있으면 움켜쥐지만 말고 나도 좀 나눠야 되겠다. 할 수만 있으면. 아까워서 잘 안 될 때도 많지만은 그렇게 결심을 해요, 제가 늘.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 만나서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사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을 왜 만나? 그 사람은 가짜로 믿은 거야. 안 돼 만나자. 그런데 바나바는 그와 같은 사울을 잘 이해해요. 그래서 사울에게 찾아가서 간증을 다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9장 27절 보니까 처음 9장 26절부터 읽어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는데,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예수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가 얼마나 복음을 전거했는지 베드로에게 데리고 가서 사도님 이 사람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괜찮은 분입니다. 이 사람 정말로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연결을 시켜주는 사람, 연결을. 저는 바나바를 이렇게 닮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서 여러분들도 어디 가도 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돼야 돼요. 이상해요? 어떤 목장이나 어떤 모임 가면은 그 사람만 가면 쌈박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우리가 여기서 한 명도 없네. 근데 어떤 사람만 가면은 그냥 피스메이커. A와 B가 갈등하고 다투면은 그냥 화해를 시켜. A에게 가서 B가 얘기하는데 당신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대. 당신 칭찬하던데 좋은 얘기만, 거짓말은 하면 안 되겠지만 5가지 욕하고 1가지 칭찬했으면 욕한 거 뭐하러 얘기해? 좋은 것만 얘기하면 되지. 어디 가서 안 좋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가서 쓸데없는 얘기 뭐하러 하세요? 좋은 얘기만 하지. 정말로 그 사람 고민하려면은 기도를 오랫동안 한 다음에 내 언어로 내가 형제님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고쳤으면 좋겠어. 나 기도하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얘기하는데 당신 이렇대. 제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성경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다가
만나려고 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참 이렇게 커넥션 해주고 피스메이커가 되는 모습을 보자. 저 이런 거에 반했어요. 이런 거에. 그래서 저는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저는 이렇게 보냈다고 믿어요. 23절에 볼까요? 가서 목회 어떻게 했는가? 담임 목회 잘해야 되는데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렇게 했어요. 가서 3개월 동안 목회했는지 5개월 했는지 1년 했는지 모르지만은 설교 내용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설교 메시지 내용이 그거예요. 이거로 볼 때 바나바가 타고난 설교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해야 될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성령론도 설교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좀 자세히 설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설교하고, 설교 바닥이 금방 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티칭을 잘 못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얼마나 부흥했는가 볼까요? 그 다음 2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처음에 갈 때는 한 40명 됐나 50명 됐나, 수많은 무리인데, 수많은. 근데 가서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하다 보니까 큰 무리가 400명 됐나 500명 됐나 모르겠어요. 죽게 더하여지더라. 목회에 굉장히 성공한 거죠. 그 정도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조천 이사님 말씀하신데 거기 보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공치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냥 팩트만 기록해요.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가요? 네, 그들이 이렇게 설교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팩트만 이야기하지 객관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훌륭했는가 코멘트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누가가 칭찬하고 좋은 말로 코멘트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요. 누가가 칭찬하는 건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성경에서 누구를 착하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착하신 것에 비하면 사람에게 착하다는 말을 쓰면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뭐가 착하기는 속에다 들어가 봐, 얼마나 냄새나는가. 근데 이상해요. 누가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착하면 성경에서 착하다고 할까. 착한 사람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우리 교회 착하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분들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은 누가 상처 줘도 함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내가 손해를 입어도 진짜 착한 사람,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고 그분이 본뜻을 했겠어요? 그분이 그냥 그렇게 한 거지 뭐 저를 미웠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그냥 매력이 막 그분 옆에 있고 싶어요. 정말로. 착한 사람들은 누구 욕하지 않아요. 누구 비난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들은요,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못 있어요. 꼭 갖다 줘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저도 착한 사람 되고 싶은데 아직 모르네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다 착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2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안 착한 사람 이렇게 하더라고 어떤 분이. 우리 홍혜영 자매님, 착한 사람의 반대가 뭐예요?
나쁜 사람. 여러 가지 말로 할 수가 있는데요, 착하다의 반대가 뭐냐면은 독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독하다는 얘기 들으면 큰일 납니다. 차가운 사람, 냉정한 사람, 비판적인 사람, 까칠한 사람. 왜 이렇게 사람들을 흠을 많이 잡아?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나쁜 사람. 이런 사람 나쁜 사람. 예수님의 성품과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좀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죠. 주변 사람들이 누구누구 이름 얘기하면 그분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착해. 비난받으면 안 돼요. 누구한테 욕먹으면 안 돼요.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지만은 진짜 착한 사람들은 거기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죠. 내 얼굴을 때려도 그냥 참는 거예요. 진짜 착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 어떻게 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사람들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 그러니까 설교를 못해도 잘 티칭을 못해도 수많은 무리가 주께 돌아오더라, 더하더라 했어요. 우리 교회 여기 계신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이 나중에 목회하게, 민노시 목사님 언젠가 가서 담임 목회하게 되면은 착한 사람 되세요. 더 지금도 착하시지만은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부흥을 했어요. 부흥을. 근데 혼자 감당이 안 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던지 간에. 그래가지고서 그가 결정한 것이 바로 뭐냐? 안 되겠다, 나 혼자 해서 안 되겠다, 사람을 모셔야 되겠다 해서 사울을 모시러 가요.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저는 바나바와 사울이 최초의 팀 사역을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바나바는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을 품고 그리고 친절하고 사람을 품어주고 선한 사람이고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는 사람이고 잘 권면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티칭을 잘 못해. 설교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혼자 안 되겠다. 그래서는 누굴 모시러 가요? 멀리 자기 고향에 가 있는 사울을 모시러 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지만은 안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땅끝까지 가지 않아서 스데반에 죽는 것을 통해서 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끼리끼리 모여요. 사울이 구원받은 다음에 바나바의 노력으로 사도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명의 사도들이 아무래도 바울을 소외시켰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경에 나온 것은 없어요. 모여도 자기들끼리 모이고 사울은 내비다 우리끼리 모이지 뭐. 소외당하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데요. 사실은 사울이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요. 같이 사역했어야 돼요. 아니면 선교사로 파송도 안 해주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 없으면 가는 데가 자기 고향이거든요. 초야에 묻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의 고향 저 위에 터키의 길리기아 다소 지역의 고향 가서 초야에 묻혀 있는 거예요. 얼마? 10년 동안이나. 이제 시간이 10년 지났거든요. 목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이 VIP가 처음 믿은 사람들이 교회 중심에 확 뚫고 들어가도록 문이 확 열려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선부 예배 끝나고 식당 같을 때 식당 가가지고 자기 목장에 목원들끼리만 막 자리 맡아놓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옆에 누가 앉았는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장끼리만 모이지 말고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누가 있는가, 우리 교회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저쪽 어디에 우리 잘 알지 못하는 분이 혼자 앉아있으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쫓아가서 안녕하세요, 저 김의석입니다 하면서 언제 오셨어요? 참 잘 오셨어요. 같이 식사하시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시죠, 김 집사님? 그럼 그렇게 하시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어느 교회 목장 가면 핵심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냥 지들끼리만 모여, 지들끼리만 모여서 밥 먹어, 지들끼리만 친절하게. 나는 그냥 찬밥이야, 찬밥.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경험하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혹시 있으면. 여기 호기 형, 아니 그런 거 그렇게 경험했느냐고. 내가 찬밥 신세 받아본 적 있어요?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언제 그런 일 겪었어요? 하여튼 자세히 설명을 하면 힘들으니까. 그냥 착한 사람은 다 친절하게 해줘야 돼. 그게 안 돼요. 근데 바나바는요,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인 걸 알아본 거예요. 와, 그때 내가 잠깐 교제했지만 놀라운 사람이야. 우리가 담임 목사로 초청해야지. 그래서 자기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해가지고 1년 동안 티칭한 거예요. 1년 동안 티칭. 성경을 가르치고 구원받는 게 무엇인지,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쭉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이 뭐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게 처음 나온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모일 때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모일 때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모일 때마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에 순종합니다. 예수님 냄새가 나요,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목장 같은 거 모였을 때 여러분들 너무 세상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밥 먹고 모였을 때 한 5분이나 3분 정도 스포츠 얘기 간단히 얘기하고 정치 얘기 조금만 얘기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고 말씀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그래야지. 목장이 건강한 목장은 예수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 거에 따라 달려있어요. 목자 혼자 그냥 안쓰러워가지고 저에게 그만해. 목자가 너무 착하고 유해가지고 말도 못해. 그냥 오다 보면 다 지나갔어, 세상 얘기하다가. 그런 목자 혹시 있으면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그래야지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교도 팀목회 하는 거예요. 팀목회. 담임 목사님 저도 있고 허진 목사님 계시고 민희숙 목사님 계시고 전호 전사님 계시고 구자울 목사님 계시고 우리 교회 또 한 40분 정도의 목자 목녀와 같이 팀 사역. 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은사 따라서 제가 못하는 거 허진 목사님, 민 목사님 얼마나 잘해요. 서로가 은사 따라서 이렇게 팀 목회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 읽지 않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27절부터 30절 보니까요 구제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끝머리만 읽어볼까요? 29절 다 같이 30절까지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표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의 바나바와 바울이 직접 갔어요. 헌금해가지고 예루살렘에 흉년들이니까 먹을 것이 없다, 너무 어렵다 하니까 아니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 도와줘야 돼.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피난가고 도망가고 핍박받아서 세운 교회를 막 도와줘야 되는데 거꾸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다는 걸 기록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하나가 각각은 뭐야? 모든 사람들이 헌금에다 참여한 거예요. 그 힘대로 거지한테 줘주시기 휙 던져준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간 거예요. 말하자면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사업이 안 되고 가격이 안 돼가지고 렌트비를 못 내고 전화비를 못 내고 자녀 교육비가 없는데 어떤 성도님한테는 그냥 뭐 10,000불, 20,000불이 아무것도 아니야. 빈부의 격차가 너무 나면은 목회자로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교회는 많이 나눠야 돼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게을러가지고 일을 안 해가지고 불성실해서 그렇게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흉년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갑자기 먹을 것이 없거나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손잡아주고 도와줘야 돼요.
구제할 때 직접 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교회 헌금을 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는 드리고 받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금년에 처음으로 선교비가 15만 불이 넘었어요. 선교 참 많이 하는 겁니다. 일반 예산의 15%, 16만 불 가까이 돼요. 나눔 사역비도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작년에 10,000 불이었다가 작년에 2만 불이었다가 금년에 3만 불 나눔 사역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어려운 성도들에게 우리가 나눠주고 같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교회는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도 내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 되겠다 생각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물질을 많이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사업을 잘해서 아니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물질이 많이 있으면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너 혼자 먹고 실컷 써라 그것이 아니라 네가 좀 나누어라, 씨앗을 좀 심어야지 좀 싹이 나서 열매를 생기지 않겠느냐, 그냥 나누라고 주신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만 쓰지 말고 좀 나눠 쓰자고요. 아멘. 우리 어려운 성도님들, 이웃교회 어려운 성도님들 함께 막,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가난한 자가 없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걸 기록한 이유가 그런 교회가 되라고, 그런 성도가 되라고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바나바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나누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착한 성도가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